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과 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20대 교구가 한자리에 모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평안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또한 어둠을 쫓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자리한 모든 곳에서 말씀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야베스 전도사님 영육간 은혜 안에서 기운찬 발걸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품고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이들이 성경을 밝히 알고 깨닫는 역사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실 내용의 제목은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축복.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또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베스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 이 귀한 시간 각자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지만 근데 성령님 안에서 같이 귀한 친교의 시간 같이 보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는데요. 한국말이 아직 어려워서 저번처럼 사과드리고요. 오늘 공부 준비하면서 혹시 욕심 먹었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다음 주 공부 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기로 했는데 근데 세 번째는 다음 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나타나는 거지요. 이만누엘 또 여호와 삼마. 이만누엘 또 여호와 삼마.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표현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이만누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구속 경륜 담겼고 또 여호와 삼마 속에서도 어떤 구속 경륜 담겨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22페이지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약속대에서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만누엘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만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 220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을 보시면 그 이마누엘은 어떤 내용도 있고 여호와 삼마 어떤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이 내용과 그 내용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달라서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첫 번째 대지로 그 이만누엘입니다. 이만누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 하반절 내용 보시면 그 이름은 이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히브리어 말로 임은 그 함께 같이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 원어로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 어떤 역사, 어떤 맥락으로 이 이마누엘 말씀이 선포되었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속사에서 그 아하스 왕 때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마누엘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역사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우리가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아주 좋은 그 뜻인데 근데 그 맥락 보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 그 말씀 받는 상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6절 기록하시고요. 그 전도사님 1절에서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그래서 그 열왕기 하 16장 내용 보시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 아하스 왕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 그래서 굉장히 악한 행동으로 진행했지요.
아하스 왕.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 5절 6절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아람 나라 그리고 에돔 나라도 같이 올라와서 핍박했지요. 유다 왕을. 근데 아람과 에돔만 아니라 역대기에서 보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 28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예,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면 역대하 28장 전체 28장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더 맥락 어떤 상태 됐는지 이해 더 하기 위해. 근데 아람, 에돔, 블레셋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한꺼번에 아하즈 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예, 역대하 22절, 23절, 28장 22절, 23절 내용 보시면 아하스 왕은 진짜 못된 왕이었다 뭐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마누엘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내용이죠. 예, 이사야 7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제일 악할 때, 또 핍박을 굉장히 세게 강력하게 당할 때, 이 상태에서 임마누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하나님이랑 얼마나 떨어졌길래 너와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원래 임마누엘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냥 원리예요. 우리가 항상 개념에서 기억하는 원리인데,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마누엘, 너와 함께 있다. 다시 오라. 그런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에서도 이 이마누엘 말씀도 선포됐는데,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그 로마 안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 말씀 그 간절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뭐 자기 삶, 뭐 돈 욕심, 뭐 그 권위 욕심, 그것 가지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하즈 왕 때에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나라랑 그 정쟁하는데 말도 안 되게 그 나라의 신들 그 경배했지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마누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아하즈 왕도 굉장히 악하게 행했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더 역사 쪽에서 보시면 그 출애굽 때 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내용 보시면 이 마음,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출애굽기 6장을 통해 이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예,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태로 볼 때 뭐 장사 잘 안 되거나 뭐 관계 문제 있거나 또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문제도 있다. 뭐 그렇게 인정도 해도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같이 있다, 뭐 함께 계시다, 거기만 아니라 근데 함께 계신 상태에서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그 말씀 봤죠. 그 마음을 봤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때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아주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내용이죠. 그 14절 말씀,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도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믿으면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뭐 그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또 이마누엘 내용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 말씀 맥락으로, 말씀의 배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이죠.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특히 2절 말씀 보시면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책에서 기록하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근데 하느님의 말씀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자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랑 잘 맞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잘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내용. 오늘 내게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균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9절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아니죠? 예, 네. 14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죄송합니다. 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그냥 가까운 건 아니죠. 심히 가까워서, 영어로 very near you.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줄.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심히 가깝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말씀이 심히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근데 말씀이 심히 가까우면 바로 곧 하나님 자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심히 우리와 있으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다시 생각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책에서 기록하라. 우리도 성경 말씀도 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있고, 항상 생각할 때 뭐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랑 그런 관계가 있으면 직접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다. 심히 가깝다.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누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신, 우리로 오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뭐 성경 말씀, 그리고 역사에서도 보시면 뭐 교회사나 뭐 구속사 내용도 다 볼 때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한테 왔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생각할 때 참 귀한 내용이죠. 이마누엘. 그래서 이런 개념 가지고 큰 두 번째 대지로 여호와 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대지로 여호와 삼마.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목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그 예언을 했고, 근데 또 다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예언했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본문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그래서 에스겔 성전 맥락은 그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된 성정, 회복된 그 성을 그 예언하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로 갈 거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도 볼 때 그 뭐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지만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삼아, 그 아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 히브리어 말로 샴입니다. 샴아, 그 아 발음이 붙이면 거기로,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고 거기는 거기고 여기하고 거기는 다르다.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아 표현이 그런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지금 그 서울이죠. 근데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부산으로 간다. 부산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그 개념으로. 그래서 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바블론에서 있지만 다시 그 회복된 나라, 그 회복된 성, 그 회복된 성전으로 갈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거다.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아. 그래서 이마누엘이랑 생각할 때 결국은 뭐 결론은 똑같죠.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다. 근데 약간 그 디렉션, 뭐 관점은 좀 달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자체 그 선포하는 내용이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면 우리는 죄에서 영생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로 가야 한다. 바블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내용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그 내용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누엘 뜻을 감사하게 받고 깨닫고 뭐 이해하는데 여호와 삼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각 초소에서 그 예배 드리죠.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데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없어지면 뭐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분명히 그 온라인은 계속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인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뭐 각 초소에서 경건하게 하면 어떨까? 뭐 교회도 멀고 또 트래픽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우리한테 왔는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상태는 틀린 상태 아니죠. 근데 개념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 이마누엘을 이루어지는데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 삼마 우리 있는데 에서 하나님 계시는데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계십니까? 교회에서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그 건물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근데 교회는 그 중요한 구속사적인 포인트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교회, 모일, 회. 그래서 그 헬라 말로 그 교회 표현할 때 에크클레시아 뜻인데 에크클레시아 의미는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일 때 그것은 에크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교회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을 때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기로 가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근데 각자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 전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처음 올 때 제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어떤 가족에서 어떤 상태가 일어났다. 뭐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 한 사람인데 본인인데 근데 왜 우리로 해요? 그 개념 그 백성과 함께 계신 개념 그냥 한국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절대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이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구속사 말씀이 나타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 선택하셨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평강제일교회 이 귀한 구속사 말씀 받기 위해 선택하셔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와 있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또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 왜 지켜야 하는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 개념은 다 개인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근데 그 개인을 버리고
뭐 본인의 뭐 편안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서 거기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거기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그냥 단영합니다. 그 기본이에요. 뭐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낮인데 해가 떴다.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니 뭐 창조라서 뭐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단영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해가 떴다. 밤에는 없다. 단영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마누엘도 단영해요. 그 원리가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현현 될까? 어떻게 임마누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죠. 그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그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볼 때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될 거다. 바벨론에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종말에서도 그 여호와 삼마 개념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맞죠? 예. 47절에서 49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그래서 그 여기 내용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이방인을 한테 다 그 선포됐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내용이 그 이루어졌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뭐 전도 그 온 세상에서 해도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결론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아멘.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창조지요. 그래서 2주 전에 그 창조에 대한 내용 공부했죠. 그다음에 새 창조를 그 예언하는데, 그다음에 그 전도사님 22절에서 27절까지 부탁드립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 예. 네.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맞이해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뿐이라. 그래서 그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족보에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족보를 통해. 그리고 그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영광 가지고 글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그 21장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전도 구속사 말씀 가지고 전도 아무리 해도 결국 그 나라로 갈 수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될 거면 그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현현합니까?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사실 그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건물, 어떤 교단, 뭐 어떤 뭐 교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거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선포되는 건가? 그래서 그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전 구속사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새 창조. 그래서 2주 전에 창조에 대한 내용 그 봤죠? 그러면 지난주 그 여호와로 가자. 여호와 산으로. 왜? 말씀 배우기 위해. 모든 것 그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의 영광 버리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산으로 가서 말씀도 배우고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 많은데 혀가 많이 부족해서 표현은 좀 뭐 잘못됐다 아니면 뭐 많이 부족한다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이만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축복, 마지막으로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 그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449페이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마지막 그 페이지입니다. 11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오늘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면서 그 읽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선포되는 축복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누릴 축복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넘쳐 흐르는 거대한 생명수 말씀으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귀한 생명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만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전된 수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11권 내용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누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이끌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귀한 구속사 말씀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 얼마나 부족하는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잘해서 이 말씀 받았다.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 상태 너무 안타깝고 죄에서 너무 빠졌고 우리가 너무 못됐으니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우리도 모두 다 이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축복 받는 평강의 성도, 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옛날부터, 예전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귀한 아버지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참 감사, 영광,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죄에서 빠졌다고 고백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마누엘의 축복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